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은 이 마라라는 이름 때문에도 또 많이 알고 계시고, 또 26절 하반절 끝에 나오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이것으로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으냐면, 1부였나 2부였나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묵상하는 거다, 반추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그걸 노블 마인드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이제 믿어서 날마다 말씀이 사실인가, 말씀이 어찌하여 그렇게 실상이 되는가를 상고했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더라.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죄사함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히브리서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나, 이 숨겨진 나의 의도, 깊은 죄성을 드러낸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계속 어둠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외면하고 또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동의를 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 그럼 성령 하나님도 아주 손을 놓으시는 건 아닌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매일 하실 수는 없고, 우리가 율법화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사이클을 두고 일하시거든요. 사이클. 내 안에 고집이 있는데 이 고집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기계처럼 대하셔서 공구를 가져오셔가지고 나를 막 분해해가지고, 야, 이 고집 있잖아 해서 고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마치 순리대로 계절이 변화되듯이, 하나님,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동의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 고집을 변화시키시고 그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런데 이게 마음의 깊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고집쟁이라고 동의가 안 되고, 고집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이제 그래요. 그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고집 갖고 그래 그러는데, 나는 도저히 내가 고집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내가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한 바퀴를 돌리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항생제 때문에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기듯이 나도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는 어리숙하게 고집이 드러났는데 그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그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름 피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이클을 더 크게 돌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한 2번 지나가면 인생 짧아서 이제 늙은이가 된다. 그러니까 기회를 다 놓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내내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나기 없다고 하기 전에 이런 것이 드러나면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 믿고 신뢰하고 반응해서 정말 허망하지 않게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나타내는 그 반응이 알아, 이해했어, 그거군, 이게 아니고요. 계속 말씀을 상고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계속 이제 뭐 우리 교회 제사도교회니까 물어보죠. 이게 맞습니까? 이게 과연 그러한 겁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내가 찾고 또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계속 저한테만 묻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본인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때서부터 이제 말씀이 내 인격을 사로잡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허무시기도 하고 내 안에 높아진 이론들을 다 그리스도께로 복종시켜 주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뭐 단어를 암기하고 수학 문제 푸는 걸 이해하고 뭐 어떤 사건에 대한 내가 정리를 갖고 이러면 알고 있어. 이런데 그거는 소크라테스도 말했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걸 알았는데 그 안 걸 바탕으로 나는 이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발견하는 게 진짜 알미야. 이 철학적 방법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지식도 똑같단 말이죠. 알았어, 됐어.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칼럼에서 다룬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 책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 경비대장을 그 오루알이란 주인공이 사랑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자기 필요를 따라서 다 이용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불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임영 큰 소리를 읽어봐. 진짜 큰 소리로 시작. 자, 저기 누구냐? 김상문 형제 들렸어요? 안 들렸대잖아. 큰 소리로 저기 상문 삼촌이 듣게. 상문 삼촌이 너 시험지도 많이 갖다 줬는데. 자, 저기 사실 그 부분 하반절 부분만 읽어봐. 시작. 아, 들렸대. 야, 상문 삼촌이 진짜 너 들으려고 고개 이렇게 빼고서 지금 한 번 더 읽게 하면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아주 고맙습니다. 해.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요, 그런 거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오늘 저녁에 이제 3부 때 말씀을 들어요. 믿어요. 그러면 내일 새벽엔 또 무슨 말씀 주실까? 왜냐면 제가 무슨 뭐 여러분 제 의지대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본질은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2부 때도 들은 대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이면서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요. 그럼 더 들으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더 들으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들음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듣고 그런 거군 하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걸 이제 율법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더 이제 간절한 뭐 갈망, 추구 이런 게 우리 안에 이제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을 믿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25, 26절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심각하죠. 여러분 하루만 물이 없어도 정말
우리 건강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소나 양이나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3일. 그런데 마침 물이 있어서 야 이거 마시면 좋겠다 했는데 짐승도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마라라고 했다. 마라. 보배야 마라탕이 아니고 마라. 그래서 졸면서 들으면 마란가 이런다. 너 좀 특이하다. 2부 때도 졸고 3부 때도 졸고 너 이렇게 계속 가면 이제 예배만 했다 하면 존다. 또 조금 이거 내가 왜 이러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표정이 상당히 강감한 표정이라. 자, 그래서 여기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짧게 보면 하나님은 내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해가지고 또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나 고쳐주세요. 여호와 라파 이렇게 찬양하는데 물론 질병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질병이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C.S. 루이스 목사님이 아니라 이 교수님이 이 푸시켓 신화를 보고서 이거 갖고 한번 내가 책을 써봐야겠다. 평생을 이제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작가니까 구성도 했겠죠. 그래가지고 평생 걸려 쓴 책이 이 Till We Have Faces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얼굴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26절인가요? 20 어딨지? 왜 내가 못 찾지? 여기 보면은 여기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인데 치료하신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시험을 하신대요. 시험. 그러니까 뭘 시험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은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졸다가 또 반만 이해하면 나 맨날 시험 들었어 그러고 다닌다고요.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면가? 이 찬양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 광야의 은혜가 뭐냐? 1번 낮추시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안 낮아지면 못 들어요. 높아져서 못 듣는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 마음이 얼마나 낮냐, 제자도는 뭐 하는 거냐, 이 낮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 근데 여러분 낮은 마음을 어떻게 배웁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낮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종의 전염되는 거예요. 겸손이 전염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존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에센스다,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으실 때 어떻게 했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안 보여. 이제 없어. 그런데 광야에서는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자도 하신 거예요.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이때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낮추신 거라서 뭐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낮추신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 원망하면은 땅이 입을 벌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예요. 율법적으로. 오늘은요 은혜로 낮추신다고. 예수님 너무 좋고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서 마음이 편해져.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랑 3년 6개월 있었는데 이분하고 있으면 의심할 수 없이 너무 훌륭한 분이고 마음이 편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분들이 도망갔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가 그런 이제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그냥 교회 왔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럼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아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주희 집사님이 혼난 것 중에 하나가 너 3부만 끝나고 잽싸게 돌아가기만 해봐. 그래가지고 한 번 혼나. 이번에 한 3단, 4단, 아니, 한 5단 콤보로 혼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만 끝나면 재빠르게 집에 가는 거예요. 재빠르게. 그래서 아니 뭐 멀지도 않은데 명준이 형제네야 길이 막히면 빨리 간다고 서두를 수 있는데 뭐 여기 요 지나가는데 길이 막힙니까? 뭐 가다가 뭐 신호대기도 안 하잖아요. 걸어가면 되는데 쏜살같이 사라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니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누구지? 여기 저기 서유란 공동체잖아요. 머리도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뭐 제자도가 있긴 있나 보다. 둘이 머리 비슷하게 하고 금요일날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머리만 비슷하게 하면 뭐하냐고. 언니가 아시죠? 여기 유란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3부 예배 끝나고 뭐 쓰레기 뭐 커피 그래서 유란자매가 한때 지금은 이제 그거 다 이겨냈는데 사라진 그래서 한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왜 커피를 마시고 조개다 올려놓냐 왜 잠옷실에 그렇게 커피를 다 마시지 않고 반만 마시고 올려놓는 인간 누구냐 그러면서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우리 교회를. 근데 이제는 다 극복했어요. 이제 다 극복을 했는데 그러면 유란 언니가 그거 주우고 다니면서 정리하면 아니 같이 돕는 거 아닙니까? 언니 저랑 같이 해요. 이래야 되는데 쏜살같이 가요. 가서 뭐하니? 그러면 고기 먹고 있다. 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줬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만 쏜살같이 가봐라. 예, 그렇게 혼났는데 가기 싫어야 돼. 가기 싫어야 돼.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율법적으로 듣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들으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두 번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시험을 하신다. 시험을 하신다. 요게 이제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한다. 우리 주님께서 뭐 이렇게 퀴즈를 내시고 아나 모르나 맞추는지 보자 이러신다는 게 아니고 마라같이 어떤 특정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내 마음에 홍해를 건너고 뭐 애굽인들이 멸망하고 이러니까 신나서 나오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어서 나온 건지 옆집 사람이 가니까 덩달아 따라 나온 건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니 이들의 마음을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갈 만큼 거룩하긴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춰진 우리의 얼굴 till we have faces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런데 방금 전처럼 우리 누굽니까? 신주희 자매 3부 끝나고 언니랑 같이 이거 다 정리하고 가세요. 그럴 때 말아 해가지고 이 얼굴 인상 팍 쓰고 5월 3일날 우리 체육대 갑시다. 근데 인상 팍 쓰고 이게 말아요 말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암덩어리 같은 그 염증과 같은 계속 나를 어느 선 이상 성장을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이 영혼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이런 순간에 그래도 주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러지. 은혜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참아요. 아무 일 없는 척. 그리고 얼굴도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게. 괜찮아요? 뭐 교사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딱 그런다고. 아하스왕처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매밖에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뒤로 아무 조치를 안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난 너를 모른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이고 주님께서 매를 드시면 진짜 무서워요. 매를 드시면. 정말 제일 소중한 것. 나도 몰랐는데 생명같이 여기는 걸 주님께서
이렇게 딱 건드시는데 우리는 그거 주님께서 이렇게 통 하고 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뭐 고집이든 뭐 줏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이것만 하지 마시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고집으로 싸우지 마시오. 하나님과 고집으로 싸웠다가는 그냥 산산조각 모래보다 더 가는 티끌이 돼버리고 말아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이렇게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무지 거기를 고집쓰고 왜 가려고 하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이런 마라와 같은 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임한다. 할례가 임한다. 할례가 뭐예요? 굳은 마음 제하는 거 아닙니까? 굳은 마음.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처럼 굳은 마음 제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방법, 내 힘, 내 의지로 살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에스겔서 보면은 돌 같은 내 마음을 살가죽 같은 마음으로 바꾸셔서 이 살가죽은 촉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숨결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도와 율례가 나오죠. 자, 이게 되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쓴 말씀이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별명으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법도 그냥 알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인생에 마라가 온다고. 마라. 여러분 마라 알죠?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왜 그랬죠? 인생이 힘들어서 고통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라를 주시는 거는 나를 고쳐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도가 뭐냐? 영어 성경 보면 아마 요런 단어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아이고 뭐야. 스테이튜트라는 번역인데 요게 참 우리가 이 뉘앙스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영어 사전 펴봐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유를 몰라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유를 몰라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온유가 편안할 온 있을 유. 편안하잖아요. 어제도요 38km 우리 자전거 타고 왔잖아요. 제가 기다렸어요. 다 들어왔고 온유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온유가 저기서부터 이제 자전거 타고 오더라고요. 옛날에 예준이는요 자전거를 집어 던졌어요. 에이 안 타시 해가지고 집어 던지고 걸었어요. 예준이 이해해요. 너무 힘들었을 거야. 예준이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예준아 기억나냐? 기억난대 예준이. 에이 안 타. 막 집어 던지고. 예준이는 신발도 집어 던지고 자전거도 집어 던지고. 네. 그래서 마라를 경험해서 마음이 부드러워. 예준이 마음이 온유해요. 네. 그런데 그 온유가 저기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온 거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좀 막 안아주고 싶었는데 목사님 안아주는 거 싫지? 내가 안아주는 거 좋아? 당황한 것 같은데 온유가 제가 이렇게 안아줘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몸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안아주는데 이게 자전거 타고 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막 온유야 막 손 들었어요. 온유야. 여러분 한번 그 감동을 맛보고 싶으시면 38km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감동이 뭔지 알 거예요. 온유야. 진짜 기특하게 한 번도 안 퍼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저 연대 명물길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요 되게 난코스예요. 애매하게 올라가는 이거라 가지고 어른들 한번 타고 와보세요. 허벅지 터져요. 기어 없으면. 그런데 이제 온유가 딱 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온유야.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온유가 저한테 자전거를 딱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오시오. 온유 들어갔어요. 내가 발레인가? 해가지고 우리 일춘 집사님한테 3,000원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온유 인생의 마라죠. 마라. 그런데 온유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서 제가 온유 한 건데 그러니까 온유가 참 이렇게 천진난만 순진무구하잖아요. 그죠? 온유가 뭐 아기를 갖고 있어서 아유 저 담임 목사 에이씨 열받아 하고 놓고 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데 멘탈 정신승리 해가지고 와서 그냥 불이 나게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이제 2층으로 올라간 건데 그래도요 온유가 이래도 가자고 그러면 다 가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법도가 세워져서 그래. 법도. 그치 온유야. 가자 그러면 다 가지. 다 가자 그러면 다 가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이번에도
소청 갔다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니? 엄마가 물었대요. 힘들었어. 다시 갈 거니? 안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지. 그래서 법도가 세워진 거예요. 법도가 뭐냐? 몰라도 지켜야 되는 질서. 이게 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를 만날 때 이게 그냥 생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원이도요, 유하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기 원합니다. 왜 그러죠? 뭐 정말 공부 잘하려고? 서울대 가려고? 아니에요. 주캠 때부터 법도가 세워진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애들만 그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애들은 정말 주님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으니까 법도가 세워지기 쉬워. 그런데 우리는 이 법도가 세워지기가 힘들어요. 왜? 다른 법도가 많이 세워져 있어. 다른 법도가.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되는 거예요. 높아진 이론들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도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율례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영어이든지 한글이든지 이게 그러니까 막 주목 구구식은 아닌데 정리하기가 까다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은데 율례는 아마 영어 성경 보면 오디넌스 이렇게 해서 약간 명령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을 텐데 시편 119편 보면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주로 판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교 용어 써서 활용점정이에요. 토라의 활용점정인데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신명기 5장에 4장 5장에 이제 신명기가 다시 신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듣는 건데 이 레마로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때 이제 이거와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준을 세워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 스스로 하나님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러면 캐파가 엄청 늘어나요. 우리 예원이가 제곱근 배우고 있지? 제곱근. 그러니까 승수로 올라가요. 우리 캐파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진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이러면은 죄악의 속도가 가속이 되지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러면 우리의 믿음의 캐파가 제곱으로 늘어난다고. 제곱으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마라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신다. 이 하나님의 치료예요. 이 법도와 율례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지 지금 뭐 AI가 이러니 뭐 실업률이 어떠니 전쟁 휴전해 놓고서 또 호르무즈에서 공격을 이란이 해가지고 좀 비상회의가 또 소집됐잖아요. 그 백악관에서. 이렇게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를 세워주시고 율례를 세워주셔야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이 마라라는 이 물을 만나게 하신 건데 아까 마라 이야기했어요. 나오미가 원래 큰 기쁨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인생이 아들 둘 다 죽고 남편 죽고 거의 이제 뭐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니 나를 마옴이라 부르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치료하시냐? 내 마음의 어둠을 드러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는 안전지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예수님보다 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보다 작아. 그래서 내가 뭘 할까? 내가 다 정해. 그 예수님 따라와요. 내가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내가 정해. 예수님 따라와요. 이러면요. 요만큼은 정죄를 안 받아. 뭐 시간으로 말하면 주일엔 정죄를 별로 안 받아. 그런데 나머지 월부터 금요일까지, 월부터 토요일까지 다사다난한 일을 당하면서 여기는 온통 정죄덩.
슬프고 두렵고 비교하고 마귀한테 속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커야 돼요. 예수님 나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예배 가기 싫은데 예배 가자. 그럼 가야 돼. 내가 더 잠자고 싶은데 새벽 예배 가자. 일어나야 돼. 근데 주님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율례를 세워주시면, 내 마음의 기준을 세워주시면 내가 막 졸린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해서 새벽 예배 나가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이제 내가 새벽 예배 나가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시는 게 뭐냐? 빛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밤하늘처럼 은하수도 보게 하시고 수백 광년 떨어진 그 별들도 보게 하시고 별자리도 보게 하시고, 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러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주님의 치료하시는 내용을 야고보 선생님이 아주 깊이 있게 말씀하세요. 야고보 성경은 챕터로는 5장밖에 없는데 무게는 제가 볼 때 시편 버금가요.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여호와 라파, 치유해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니까. 만화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시험.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을 당할 때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마라라는 샘물을 만날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뭘 구해야 돼요? 해결해 주세요 보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돼. 지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지혜죠. 성령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는,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가면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신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그 깊은 것이 뭐냐면 나의 얼굴을 찾게 하셔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르알이란 여자가 책에서 그래요. 우리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을 대면하겠습니까? 이거 되게 함축적인 의미예요. C.S. 루이스가 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을 봐야 돼. 우리는 우리 얼굴 보는 것을 두려워해요. 다시 야고보서로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읽은 말씀인데 1장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만족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성찰을 못한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남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내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얼굴.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성령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되나 안 되나 있으나 없으나 좋으나 싫으나, 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알게 하신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도 모르고 귀로도 알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시험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아래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씀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라, 통달해라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가 약하고 너희가 천하고 너희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턱이 낮은 거죠. 자기 중심의 문턱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재고 따지고 이래가지고 문턱이 높아서 결국 믿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하고 또 하나님 아이고 제가 지금 말이 이게 복잡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자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내가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요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가는 길이구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런 말입니다. 부한 자는 여기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면 반대로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해야 되는데 야고보 선생님이 일부러 나 높은 자라고 안 하고 부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가서도 부한 자들아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은 물질에 관한 설교가 아니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은요 우리가 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물질에 영향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자크헬로 선생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쳐주신 거구나. 이거를 그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거구나. 내가 전쟁하고 내가 똑똑해서 물질을 많이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게 온 거구나. 이걸 자크헬로 선생님의 말로 인용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신 거구나.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쟤는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겠구나 하면서 물질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다 풀의 꽃과 같은 거구나. 이것이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구나. 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 여기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자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야고보 선생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그 부와 존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일꾼으로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그거는 풀의 꽃과 같은 거구나.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조한 바람 한번 휙 불면 그냥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가 전환을 하는데 이 메시지의 성격이 바뀌어요. 아주 중요한 장인데 40장에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엘리야 선지자 자기를 이제 엘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이 이제 엘리야처럼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는구나. 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레마가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에 내가 그렇게 쫓던 것
내가 그렇게 가지기 원했던 것, 오르알로 말하면 푸시케, 이거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거기서는 이제 신화니까 이건 신에게 속해 있던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신촌 땅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또 우리 여기 이제 암브라잔, 멀핀, 라이슨, 커비타, 니베타, 미하나, 아니샤, 또 누가 있나 안 하는 사람 없나? 하여튼 다 우리 샤이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도 땅에서 16억의 사람들 중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편승된 삶을 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로 가면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장 12절 보면은 시험을 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 가운데 지혜를 구해서 이 시험을 통해 치료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를 만나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마라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마귀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유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래 17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시험하실 이유도 없는 분이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지금 치료하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시냐? 본질로 보니까 시험을 받는 이유는 14절에 자기 욕심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기 욕심이 여러분 그냥 쉽게 번역이 돼서 욕심이고 조금 신학적인 의미를 가미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빛으로 비추시니까 내 안에 감추어진 어둠이 드러나는 건데 이 어둠이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이라고. 내 힘으로 살겠다. 내 거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의롭다 하는 이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처럼 저 녀석 마음에 안 드니까 시험해야지 이래서 누구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라 벌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거는 신인 동영능적인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데 너무 바빠서 우리를 못 챙기셔가지고 빵꾸가 나서 우리가 시험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이 드러나서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려는 치료의 과정이다.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다른 면으로 말씀하신 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는 것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가 뭐예요? 죄가 없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권능이 뭐래요? 율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둠이 드러날 때 너는 실패했어, 너는 끝이야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내 욕심이 드러나, 내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서운하네? 이런 일도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드러내셔서 치료하실 때 내 삶에 변화가 있게 되고 열매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욕심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중심성.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면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우리의 얼굴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고집, 그리고 내 거라고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나의 소유, 이거를
주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데 너 왜 건드려? 싸우는 거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데 힘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고,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하니까 원수마귀한테 맨날 정죄당하는 거고, 이걸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망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은 죄의 삭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 경향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till we have faces,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공허하다고. 죄의 삭은 사망,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nothing. 예.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원칙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율법적 경향을 가지고 내 거야 하고 살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해 아래 아무것도 없구나. 헛되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으로 야곱이 깨달아서 사실 복음으로 말한 거지만 내가 130년 내 거라고 라헬을 지켜보려고 그랬고 내 거라고 여기 누구냐 요셉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내 것이 나중엔 사실 누굽니까? 그 베냐민도 뺏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는데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6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가보시면 주여 잠시만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은사가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카리스마라는 건데 카리스마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좀 그 압도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로마서 1장 11절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로마서의 목적이에요. 스피리추얼 뭐라 그럴까? 기프트를 주려고 한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11장 25절에서 보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끝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는 뭐냐?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영생,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우리 출애굽기로 갑시다. 이제 정리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가 많아서 저주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드러내셔서 이것을 레버리지로 삼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지금 출애굽기 15장으로 보면 내가 너를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왔고 내가 왜 너를 너와 상관도 없는 조상들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이 마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기 보면 애굽의 질병들,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무슨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애굽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질병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셔서 자, 자기중심성이 드러나요. 그럴 때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자기중심성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 내 안에 온전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알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것을 정황으로 보면 22절 23절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요. 아멘. 하나님 나 그 말씀 믿어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걷게 하신다고. 여기 출애굽기에 사흘길이 많이 나와요.
토라에 사흘길이 많이 나오고 번제단 언약궤도 사흘길 앞에 가고 모세도 아니야 아브라함도 사흘길 모리아산으로 가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흘길을 걷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흘길은 어떤 거냐면 내 힘이 쭉 빠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그 시점이 사흘길이에요. 그래서 그 내 힘이 쭉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성이 얇아지니까 원망이 나오고 내 이성이 얇아지니까 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혼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나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려고 이 상황을 주신 것이구나. 정죄받지 말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저 아파요 그래야지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왜 내가 아픈 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법도와 윤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찬양